저는 1944년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81살이고요. 제 조부님은 서울에 있는 아현 성결교회를 23년 담임하시고 한국전쟁 때 성결교단에서 순교자를 6분 냈는데 그 중에 한 분으로 순교하셔서 용인의 한국 순교기념관에도 봉취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선택 없이 교회 생활을 했고 세례도 받고 성가대도 하고 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면서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안 믿는 친구들을 사귀면서 교회를 보니까 굉장히 초라한 집단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의지할 존재라도 없으면 자기 힘으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없는 사람들, 천당 이런 소망이라도 없으면 희망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 같아서 그런 집단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러면서 교회에 멀어졌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해군 장교로 자원해서 3년 3개월 복무하고 중위로 제대했는데 제대하던 1970년에 오하이오 주립대학으로 곳으로 박사학위에 공부를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원에 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가고 있는데 미국 전도대원들이 성경책을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스쳐 지나갔다가 공짜 아닌가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서 한 권 달라고 그래서 실험 끝나고 논문 쓰고 있을 때라 시간 여유가 있기 시작을 해서 신약성경 1페이지부터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 오래 다녀서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책, 신학책도 몇 권 읽었는데 성경을 통독하는 건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전 처음 접하는 책 같았어요. 성경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 그럼 목사님도 왜 이런 얘기 안 해주셨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재미가 나서 사흘 만에 신약성경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통독하고 나서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거꾸로였습니다. 성경 읽고 나니까 전혀 없는 이 부담감이 생기는데 첫째는 예수의 문에 대한 거부감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성경 읽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상이 좋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읽은 예수님은 제가 머리에 그리고 있는 그림과 너무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나이는 그 당시 내 나이 또래 30살. 난 박사 공부를 하는데 이분은 종교 교육도 못 받은 것 같고 직업도 평범한 목수. 말하는 걸 들으면 이게 여간 건방지기 아닙니다. 나는 당시에 신의 존재를 믿지도 않지만 또 신은 없다 이렇게도 말하지 못하는 엉거주춤한 이런 위치에 있었는데 막연하게 생각하기를 어떤 종교든지 결국 같은데 도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면 똑같은 산꼭대에 올라가기 위해서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뒤로 올라갈 수도 있고 뺑뺑 돌아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예수님 분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못 박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독선적일 수가 있지만 그거 그냥 팍팍 갔습니다. 또 되게 부담됐던 것은 성경에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도 병이 낫는 기적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우리 알지 못하는 육체와 정신 어떤 상관관계에 있어서 내가 낫는다 이분이 날 고쳐준다 뭐 이렇게 믿으면 충분히 나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심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런 좀 만화 같은 기적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떡, 5떡을 5,000명이 먹는 거 이런 겁니다. 내가 과학한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 때문에 꺾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가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종교 창시자들은 다 무덤이 있어요. 마호메트도 메카에 무덤이 있어서 회교도들은 무덤 한번 방문하면은 후대시 확 올라가고, 석가모니와 같은 분도 죽은 다음에 화장해서 그 사리를 6군데인가 8군데 나눠서 탑도 세우고, 공자님도 청도 근처에 묘가 있죠. 예수님 무덤은 없잖아요. 왜 예수님의 무덤은 없었을까? 이러다가 한 1년을 이제 연구를 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분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말할 자격이 있는 분이다 싶어서 30살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현재 박사학위를 마치고 노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전자산업의 발성지라고 하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연구실에서 9년 일하면서 연구 논문도 꽤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 보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그렇게 짤짤매며 그렇게 힘들게 왜 그러고 사는가, 이런 생각이 있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제대로 오해가 많아서 그렇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은 안 하지 않을 수 없고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정보가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 아파트에서 6명 정도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50명까지 모이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40세가 넘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평신도 사역은 그만하고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는 사역을 해봐라, 이러시는 것 같아서 한 1년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좀 결정이 힘들었던 것은 수없이 교회가 있고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30년 목회하면서 교인이 한 20명 되는 목사님들도 만나보면 믿음도 있으시고 신실하시고 평신도 때 나보다 더 많은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런 분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목사가 되냐 하는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교인들의 필요가 다양해져서 목사 한 사람으로는 모든 필요를 채울 수가 없는데, 이제는 담임 목사 그늘 밑에서 유명해지고 알려지는 거 포기하고 교인들의 필요만을 위해서 사역하는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다. 내가 너에게 가르침과 상담의 은사 주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저는 교육 목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에서 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어려웠지. 하나님의 뜻이다 싶었을 때는 그렇게 제법 나가던 직장생활이었지만 이거 버리고 목사가 되는 것은 별로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 나가던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이러고 묻는데, 네, 이런 분들 질문 좀 내가 좀 송구스러워요. 이분들은 내가 직장생활 포기하고 목사가 된 것을 마치 신분이 격화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는 신분 격하가 된 게 아니라 격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시고 성경적인 교회 꿈을 꾸도록 하셔서 가족께 운동을 하도록 해주시고,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